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점 이렇게 나왔어요. 경쟁자가 없는 전도자의 삶. 근데 실제로 보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신자들 중에 경쟁을 못할 만큼 약한 부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과 종교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좀 신자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죠.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실 거야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죠.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축복하실 거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을 하실 거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시겠지.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그래요. 점쟁이 찾아가서 복채를 내야 그렇죠.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내가 구슬해야 애군이 떠나갈 것 같고 내가 재수굿을 해야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안 하면 뭔가 불안하죠. 그게 귀신 성긴 사람들의 모습이고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 가게 되면은 내가 뭔가 108배를 해야 되고 3000배를 해야 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야 그래야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고 그게 종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마치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어리석고 그게 실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죄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원래가 본질상 진노였고 원래부터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뭔가를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고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요셉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언약 잡았어요. 바른 믿음, 바른 방향 맞췄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만남을 통해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응답을 보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네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게 에벤에셀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이 본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미스바를 이루어 가시더니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셨고 이 나라 내 우상이 끊어졌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전쟁이 그쳤어요. 그게 사무엘의 작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보는 거죠. 에베네셀. 하나님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죠? 임마누엘.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뭘 봤어요? 야, 내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내가 성실하게,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니까 주인이 나를 인정해서 총무가 되겠구나.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뭘 본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같이 초라한 노예를 통해서 저렇게 실력 있는 보디발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도요, 한 가지는 분명히 했어요. 우리 집에 초라한 노예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순간순간 고비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뭐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경쟁자가 없다는 말은 뭘까요? 그게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저 광야에서 사자들과 싸우고 도적대와 싸워서 내가 살아남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왕도 포기했어요. 감히 골리앗과 싸울 생각조차 못해서. 왜? 골리앗과 싸웠다가 누구나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골리앗을 꺾을 사람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싸움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다윗이 뭘 본 거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내가 싸운다, 내가 돌팔배를 던진다 그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그게 뭐죠? 경쟁자가 없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내가 태어나고 죽는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경쟁자가 없단 말은 뭐죠? 그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만사형통할 거야. 그런 어리석은 종교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님을 그때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진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라는 그 문제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두려움이고 그게 좌절이고 그게 인생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한 가지 분명히 봤어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구나. 오늘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뭘 본 거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말씀과 관계없이 복음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 때가 많죠. 불신앙으로 살 때가 많죠. 그때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게 요나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니느웨 성으로 가라. 저 성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그 니느웨 성에도 구원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가요.
저렇게 악한 민족, 잔인한 민족, 악랄한 민족은 복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게 틀린 선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요나가 다시스로 안 가요. 니느로 어디죠? 니느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그렇게 물속에 박힐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진짜 회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들, 전도와 관계없이 내가 내 고집대로만 살아왔던 내 어리석은 판단, 틀린 생각들을 진짜 회개하게 돼요. 뭘 본 거죠? 그 문제와 고통과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게 바로 문제 속에 있는 진짜 응답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일이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고 응답이라고 볼 수 있죠. 응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응답 속에 있는 진짜 응답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럼 뭘 봤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우리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보죠. 몸이 아팠는데 몸이 건강히 왔어요. 그런데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 생명을 연장하시고 은혜 주셨을까?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문제를 해결하시고 경제에 축복을 하셨을까? 경제로 끝나면 안 돼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걸 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이 쫄딱 망했던 내 과거의 삶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경제에 축복을 하셨을까? 사실을 봤어요. 그 경제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복음과 전도자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생명을 걸 만큼 동역자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쟁자가 없다는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됐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 복음을 위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이, 또 복음의 걸음이, 복음의 증인이 어떤 걸음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